예, 지난 주간부터 저희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모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소선지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 이 아모스가 하는 이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리 위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깊이 진단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아모스의 시대를 주전 760년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주전 760년,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722년이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원래 이 아모스는 북왕국 사람이 아니고요, 남왕국 사람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북왕국으로 보냈다,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그가 북왕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7장 그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북왕국에 속한 리더들이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자기들에게 걸리는 말이기 때문에 다 이제 집어치우고 남왕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모스가 이때의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북왕국에게. 자, 이제 불과 한 40여 년이 지나면 북왕국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반짝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은 영적으로 상당히 아주 낙후된 상태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말로 할 수 없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토를 넓혀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그 군사적, 그러므로 아마도 경제적인 이런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군사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 영토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재물들이 나라 안으로 흘러 들어왔을 거고요. 비록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그 시대에 농사가 잘 됐다든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좋았다는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유입되는 이런 많은 이 물질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밑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부자들, 리더들에게 이게 이제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되고 나름대로 좀 편안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장장 41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참 그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확장되고 부강하게 된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능력이 커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일종의 권력의 일종의 진공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 파워 베큐움이. 그래서 북왕국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의 제국으로서 이렇게 부상하는 과정이었지만 아직은 그 힘이 이렇게 높은 곳에 다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이스라엘이 비교적 그 약소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난 리더가 아니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가?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과거보다 조금 안정되고 과거에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좀 마음이 넉넉해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좀 그 틈이 있고 뭔가 과거와는 다른 이런 안정감이나 여유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네.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으로 내게 오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해지라고 하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조금 평안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열려지고 있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여유를 가질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더 사람들에게 베풀고 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결국은 여로보암의 시대가 끝났을 때 그의 아들이 다시 이제 왕이 됐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그러나 그는 불과 6개월이 지난 후에 반역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여로보암의 왕위가 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오래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아모스 시대에 이런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좀 일종의 부강한 그런 시간, 좀 안정된 시간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면 실제로 영적인 상태는 어떻는가, 그들은 어떠한 문제를 시대적으로 갖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좀 암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모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돈의 힘에 의해서 인격들이 짓밟히게 되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권리 없이 유린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어떤 공의로운 가치, 어떤 그 도덕성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종교를 들여다보면 종교의 행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종교의 행위 속에 진정한 성품의 변화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성장은 찾아볼 수 없는, 즉 영성이라는 것에 어떤 종교와 윤리가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얘기를 했다가는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탄압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장 13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5장 13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아모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아모스가 그 시대를 평가하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공의를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정직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다. 선이 탄압받는 시대, 선한 것이 어리석은 시대, 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바로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과연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것을 그냥 좀 간단하게 축소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이 눈먼, 눈멈, 영적으로 이 눈이 멀어버린 영적 이 spiritual blindness, 이것을 지적해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네가 영적으로 둔탁하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너희 마음이 아주 무감각해졌다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에게도 깊이 좀 적용해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모스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ee, saw, 뭐 이런 이 본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여기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을 그냥 쉽게 번역을 하자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을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시대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봐야 되는 거죠. 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눈먼 시대니까. 7장으로 넘어가면요, 7장 1절부터 이 본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8장 1절로 넘어가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느니라. 계속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도 좀 보라. 어디서 보는 거죠? 자,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유명한 말씀인데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영적으로 보라. 무엇을 봐야 되죠? 사람들은 지금 물질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배고프지 않잖아요. 빵도 있고 물도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보라. 너희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라. 너희는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한 기근은 물이 없는 기근이나 빵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지지 않는 기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인용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죠.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빵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기근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왜 못 들어요? 말씀이 없나요? 있죠. 아모스도 지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까? 아니죠.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근을 맞은 사람처럼 심령이 쫙쫙 갈라지고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서 허덕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연결시키지 못해요. 연결시키지 않았으니까 살아나가지 못해요. 살아나가지 못하니까 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익사이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아마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아모스 4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한 3가지의 영역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아모스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3가지 영역에서.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종교의 영역에서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죠?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종교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죄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범죄하라. 아니 왜 죄를 지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간 비꼬는 말이죠. 그들이 뭘 하고 있죠? 거기 가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들이 수은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룩 넣은 걸 쓰면 안 되니까 순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여기 또 가미해서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낙천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은 분명히 종교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종교행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경멸하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하는지 그냥 아유 좀 그만하지 정도가 아니라 I hate it. 제발. 5장 21절에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등장하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찬양대도 아주 멋있는 곡, 굉장히 어려운 곡,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인텐시티를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너무 델리케트한 곡을 불렀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저 마음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반주자들도 찬양팀도 너무 잘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라. I hate it.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는. 제가 앞에서 목청을 높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어떨 때는 막 스스로 감동해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혹시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그만해라. 이제 좀 그만하지. 이나프가 이나프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종교는 종교인데 스스로 감동하는 종교예요.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뭔가 자기가 떳떳한 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과업을 선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 나도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우리는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가 뭐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나를 위한 종교예요. 내 열심을 위한 종교예요. 나의 도취를 위한 종교예요. 나의 과실을 위한 종교예요. 나를 보여주는 종교예요. 내가 좋아하는 종교예요. 내가 누리는 종교예요. 왜 찬양해요? 은혜스러워서.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재밌어서. 왜 찬양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보지 못해서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만약에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감정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하나님은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은 느끼지 않아요. 가증스러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의 특징이 또 하나 뭔가 하면요, 이게 참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아모스에 너무 참 무섭게 등장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종교는 있는데 윤리가 없어요. 영성이라는 건 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기도도 크게 하고 막 감정을 쏟고 막 찬양도 박수치면서 열심히 하는데 윤리성이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기계 같아요. 예배하는 기계, 찬양하는 기계. 이게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려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결국은 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용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가증하다. 관계성이 빠져있는 신앙은 사실은 기계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감정을 돋군다 할지라도 자기를 조금만 옆에 객관적으로 떼어서 쳐다봤을 때 너무 위선적이고 가증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품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 그 앞에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완전히 빠져있는 채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법이나 질서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어떤 그런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놓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의식 없이 그냥 하나님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산다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윤리가 결여되어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성경적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가르침은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빠져있는 오직 열광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광을 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감정을 돋궈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일밖에 없어요. 종교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느냐?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 또는 환경에 눈이 열려야 돼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반복적으로 마치 무슨 시를 읽는 것처럼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이 계속 반복돼.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가 망칩니다. 목이 마릅니다. 9절에 보니까 병충해가 왔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전염병이 왔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읍들이 외세에 의해서 파괴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것처럼 너희 성읍 중 몇몇이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구치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여러분, 메시지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았냐고요? 종교적인 상징성을 지닌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베델을 찾아갔습니다. 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너의 삶의 every situation,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니? 네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니? 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겪도록 만들고 있느냐?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를 들자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을 여기 딱 두시고 예배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삽니다. 뭐 파송되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6일 후에 돌아와서 7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난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어떤 한 구석에다 쫙 밀어놓고 저기 계신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은 자꾸만 도리어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런 거 없이 망각하고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서 지금 내 인생을 산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짜증내고 성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결국은 내가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는 원리대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애쓰는 것 정도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영역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이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내가 정말 이 정신적인 나의 중심의 건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관계성,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것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립되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잘 산다, 못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것이며 의미가 담겨질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거기에 영혼들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어디서? 모든 영역에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나의 노동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손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기 전에,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역을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할 영역이 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영역이 역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 하니까 굉장히 거대하죠? 크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거대한 이야기를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그 과정, 또 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흐름, 역사, 이 역사 속에, 이 흐름 속에, 이 우주 속에, 우주의 시간, 이 프로세스 속에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과연 보이느냐?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우주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크리스찬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구별되고 구분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선함이, 신실함이, 공의로움이 결국은 증명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 어떤 우주에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9세기 이후부터요, 19세기 말부터는 분명히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대까지 연결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우주가 어떠한 그 윤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moral한, 윤리적인 우주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우주인가?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가? 결국 죄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것인가? 윤리적 우주인가? 좀 어려운 말이죠. Moral univers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과정이 과연 하나님의 이 옳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의 허무주의가 그것을 대변하죠.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19세기 말에 그 사람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도 서구의 기독교적인 역사의 어떤 역사 인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뭐죠? 이 우주에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선한 가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윤리, 도덕, 그런 거 없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해요. meaningless. 역사의 흐름이 뭔가 나의 선함을 증명해 줄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그런 대가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everything depends on you. 네 스스로 해결해라. 네 스스로 원하는 것을 가져라. 너의 힘에 달려있다. will to power, 힘의 의지, 힘의 정치, 힘의 종교, 종교도 힘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이 모여야 돼.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 속에 리더들이 끌고 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런 타이틀의 책을 썼습니다. Beyond Good and Evil. 선과 악의 그 초월. 선, 악 그런 거 없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니체의 영웅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라는 말을 직접 썼습니다. 우베르멘시라고 하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독어가 어쨌든 그런 말로 슈퍼맨, 정말 무슨 장난 같죠? 무슨 마치 만화 영화 같죠? 그러나 그가 얘기합니다. 슈퍼맨은 누구냐?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You ought to do this, you should do this, you must do this. 그런 건 다 집어던져라. 그 다음에 뭐 하죠? I will do this. 내가 할 거다. 내가 말 거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다. I should, I must, I ought 그런 거는 접어버리고 I will, I will, I will, will to power. 결국은 자기의 힘을 부여받는 쪽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가 궁극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I am. 그렇게 얘기해요. I am은 누구죠? I am that I am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의 존재를 나는 믿고 살겠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게도요. 니체의 사상이 결국은 역사 속에 현실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히틀러의 나치이즘이라고 모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의 파워에 의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슈퍼맨의 시대가 다가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의 우주는 어떤 우주입니까? 이 우주는 어둡고 깜깜하고 이 우주는 아무런 따뜻한 인격이 없고 그냥 돌처럼 바위처럼 흙처럼 다 죽은 물질들로 가득 차 있고 결국은 우연이라고 하는 찬스만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적인 체계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면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이 우주가 인격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증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니체의 슈퍼맨은 will to power, 자기의 권력 지향, 자기의 힘을 지향하고 자기가 더 많은 힘을 갖는 것으로 그것을 엑서사이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신실하시고 절대자이시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항복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이 세상은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의 결론이 뭐냐라고 세상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공의로우심의 사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그의 인생이 보증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알았고 그것을 삶에 온전히 들이우고 그 사랑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두시기까지 온전히 자신을 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결정을 지금 내리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보이는 거예요. 억울함과 답답함과 초조함 때문에 화가 나고 밤잠이 오지 않는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신원할 것이다, 내가 악에 대한 보응을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내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아무 걸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에 정면적으로 맞짱 뜨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심령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